인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죠? 특별히 구원받고 난 후 저 천성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더욱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존 번연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수많은 고난이 있는 길인지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잘 풀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대충 하니까 그렇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계곡과 강들을 우리는 건너야 합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어려움이 많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명력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저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살아 숨쉬는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서 살아있는 나무처럼 싱싱하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생명력 넘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 해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력 넘치게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씀해요. 16절을 보십시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엇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겉사람이요, 하나는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 견해를 주장합니다. 하나는 삼분설이라 그래서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한쪽의 학자들은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과 육, 이분설을 주장합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침례교 신학자들은 이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삼분설을 믿다가 요사이는 이분설로 기울어졌습니다. 영과 혼을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격이 우리의 영혼과 결부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육 그러면 몸으로만 알지만 짐승들, 여러분 개가 여러분을 보면 반기고 해꾸지하면 으르렁거리는 그것은 혼이 아니고 육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을 믿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다를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보이는 육만 바라보고 살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육신을 가꿉니까? 닦고 씻고 바르고 옷 입히고 먹이고 고치고 요새는 아예 리모델링 작업을 합디다. 그냥 예? 다 뜯어 고쳐요. 요사이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은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사람들은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가능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고 거기다가 요사이 각종 건강 보조식품을 잊지 않고 다 챙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무엇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까요? 우리의 건강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음식과 운동이 우리의 건강에 많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왔는데 사실은 그 음식과 운동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5% 우리의 건강은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가?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즉 속사람이라고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의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병균이 몸속에 침입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병균을 막아낼 우리 몸 안의 면역체계가 저하될 때 우리 몸은 병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몸 안의 면역체계를 무엇이 저하시킬까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세 가지 공통점을 꼽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이 특별히 먼저는 충격입니다. 큰 변화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사고로 잃었다든가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가 하는 그러한 충격이 올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갑자기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이에요. 수많은 군중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때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어쩌지 못합니다. 그 외로움이 깊어질 때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상실감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하고 생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질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갑자기 저하되고 병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기지 못해 병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무엇과 관계가 있나요? 겉사람인가요? 속사람인가요?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화가 나죠? 근데 왜 화가 나는 겁니까? 그 화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누군가 그 인간이 내 속을 썩이니까. 혹시 그 인간이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누군가가 내 속을 긁어놓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속상한 일이 생기더라도 내 속사람이 강하여져서 내가 내 속을 넓히고 그 속상한 일을 다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날까요? 화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속상한 일을, 속상한 환경을 내가 믿음으로 이겼구나라고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환경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건강과 환경 속에서 자기의 생을 자살로 마감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에요. 건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못 배운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얼마 전에 책으로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된 지선아 사랑해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언젠가 한번 그 주인공을 저희 교회에 지금 모셔오려고 교습 중입니다. 그는 참 미모의 명문 대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온갖 화상을 입고 그 얼굴도 다 일그러져 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속사람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낸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 화상으로 자기의 모든 얼굴과 건강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불행을 당했던 그 사람이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구촌 교회에서는 그 주인공이 와서 간증을 할 때 액정에 뭐가 뜬지 아세요? 의사 빨리 나오라고. 성도들이 기절을 했어요. 몇 명이 실신을 했어요. 그 간증에 너무 충격을 받아. 여러분 환경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가 행복할까 불행한가는 모두가 다 우리의 속사람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장사입니까? 힘이 좋은 운동선수일까요? 미인이요 부자일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까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다름 아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갈증이 심할 때 시원한 물 한 잔이 얼마나 우리의 몸을 시원케 하고 생기를 돌게 합니까? 우리의 몸에 생기를 줍니까? 여름에 다 물이 없어서 메말라가는 화초를 보세요. 저녁 서늘할 때 물을 한 컵 쫙 주고 나면 1시간 후에 가보세요. 얼마나 파릇하게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영혼을 무엇이 그렇게 생기 있게 만들까요? 예수님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주실 방법은 우리의 시들은 영혼의 단비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옵시며. 영광의 풍성.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지난주 언젠가 어디서 들으셨죠? 우리 한번 3장 8절로 가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오. 풍성. 그리스도의 풍성, 영광의 풍성.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 있을 때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겉사람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풍성과 영광을 바라보고 살 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멜로디만 듣는 게 아니고 오케스트라와 같이 우리의 고난 뒤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연주를 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감춰진 세미한 연주 소리를 우리가 들으며 살아갈 때 내게 고난이 찾아와요. 풍랑이 왔어요. 그것만 보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근데 그 고난 플러스 수많은 일들을 다 연합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보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만 가지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조각작품을 만들 때 조각작품에게 신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던 나무가 있습니다. 작가가 그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작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나무 좋구나. 맨날 와서 머리만 쓰다듬고 매 만지면 작품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때로는 정으로 쪼아야 합니다. 때로는 불에다 구워야 합니다. 때로는 구멍을 파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작가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내 인생의 사건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 내시고야만은 그 풍성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을 보시나요? 그는 돌로 맞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요, 동족이었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같이 목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거기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많은 한 동네에 살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는데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얼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았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스데반이 돌로 치는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의 아픔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저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거기에 주님이 벌떡 일어나 계셨어요. 보좌에 앉아 계셨던 주님이 왜 일어나셨을까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스데반을 주님은 도저히 의자에 앉아서 맞으실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벌떡 일어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진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까지도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계곡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모함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한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자.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하옵시고 계시게 하옵시고. 사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 한 가지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는 결과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결과입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 그러나 오늘 제가 원어로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하지 않고 한국말 성경을 따라서 그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웃라인을 해서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굉장히 당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에베소 성도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미 좌정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이에 대해 그 유명한 신학자 찰스 하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그리스도의 내주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도.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는 것.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다 똑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이 거하다, 계시다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파로이케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카토이케오 하는 거예요. 이 파라이케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그네가 머무는 거예요. 내일 길을 떠날 사람이 호텔방에서 하루 자는 거죠. 떠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파토이케오는 뭐냐면 영구히 사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세 말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이민자의 생활을 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 신문 봅니다. 그 남의 나라 일에 왜 그렇게 간섭하나 몰라요. 이민 갔으면 그 나라 일 챙겨야 되는데 미국 신문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소파에 우리가 의자에 앉으면 여러분 탁 등을 기대고 이렇게 앉아야 좋잖아요. 근데 등을 싹 들고서 앞에 끝에 엉덩이를 살짝 걸쳐 놓으면 그 얼마나 불안해 보입니까? 이민가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파토이케오, 파로이케오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소파에 우리의 마음의 보호자 위에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래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의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가? 아니면 늘 예수님께서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을 예수님께 양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예수님 하나님 찾지 돌아가서 내 인생을 결단할 때, 내가 돈을 쓸 때, 돈을 벌 때, 사업을 할 때, 가정생활을 할 때, 내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내 마음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저 한 구석에 건너방에 처박아 나온 손님처럼 그는 냉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무엇으로 살아났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속사람이 어떻게 생명력이 있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보호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에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과 상의할 때에 오늘 그 성경을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은 평생 꾀로 살았습니다. 장꾀로 살았어요. 속주머니에다가 히든 카드를 언제나 숨겨놓았다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급하면 자기의 술수를 꺼내들고 살았어요.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가 네 나이 얼마냐 그랬더니 내 나이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저 구석에 밀쳐져 있는 그러한 삶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왜? 내 꾀로 살았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았으니까. 내 성질 내고 싶은 대로 다 내고. 예수 믿기 전에 인격 그대로 가지고 겉은 변한 것 같은데 안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삶의 결말은 험악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죠. 풍랑이 왔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 노를 어떻게 해가지고 배를 온전하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우르르 뛰어와서 예수님께 원망조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잠만 주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뭐라고 그러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장깨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호자에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 내 인생의 생명력이 넘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의 삶은 놀라운 생명력 있는 삶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생명력이 넘치는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의 보호자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충만이라는 단어같이 오해가 많은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요란한 거 말이죠. 막 방언하고 뭐하고 막 난리를 치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물병에 물을 한 5분의 1만 담고 막 뛰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물병 안에서 뭔 소리가 나죠? 솔랑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나 여러분, 물병에 물이 가득해 보세요. 아무리 뛰어도, 아무리 신장로에 덜덜거리는 포장 안 된 도로를 달려도, 넘어져도, 바람이 불어도 물이 가득 담긴 물병에는 어떻습니까? 소리가 나지 않아요.
시냇물이 졸졸 소리를 내죠. 여러분 깊은 강물은 소리 내지 않고 흐릅니다. 그러면 강물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고속도로만 있을까요? 천만에 잠수하고 들어가 보세요. 거기는 바위가 있고 온갖 돌들이 있고 잡초가 있고. 여러분 이게 충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을 자꾸 고속도로를 닦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고속도로만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재미있는 용어예요. 지금 비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는데요. 농사 짓는 비유하고 건축의 비유 두 개를 들고 있어요. 뿌리가 박히고. 여러분 화초를 나무를 심어가지고 며칠 안 있다가 이렇게 뽑아보세요. 금방 쭉 뽑혀 올라옵니다. 그러나 5년, 10년이 지나서 그 나무가 뿌리를 땅에 단단하게 박히고 나서 그것을 뽑으려고 해보세요. 어느 장사도 뽑을 수 없는 겁니다.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집을 짓는데 대충 기초를 다지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보세요. 어느 날 집이 이렇게 기울 거예요. 그러나 그 틀을 단단하게 굳은 땅으로 만들고 나서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날마다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이던 자녀가 있었습니다. 20대가 다 되었어도 너무너무 부모의 속을 썩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 차를 몰래 훔쳐갖고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두 눈이 실명했어요.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상태를 알려줍니다. 당신 두 눈이 다 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술을 해서 목숨은 살려야 합니다. 이 젊은이가 악을 씁니다. 내가 두 눈을 잃고 살 바에 뭐하러 사냐고 날 죽여달라고 악을 쓰는 거예요. 의사가 그를 잠재우고 마취를 시키고 수술을 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몇 주간이 지난 다음에 의사가 와서 붕대를 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참 운이 좋다고 누군가 자네를 위해서 눈 한쪽을 선물해서 아마 이 붕대를 보면 자네는 한쪽 눈이라도 볼 수 있을 거야. 또 악을 씁니다. 내가 애꾸눈 가지고 살 바야 차라리 죽겠다는데 왜 나를 살렸냐고. 의사가 붕대를 야단을 치면서 붕대를 풀어줬어요. 거기에는 놀라운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상이 보입니다. 자기의 맞은편에 어머니가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한쪽 눈. 그렇게 속을 썩이던 자식을 위해 그 어머니는 자기의 한쪽 눈을 기증한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 젊은이가 큰 회심을 하고 어머니의 사랑에 감복을 해서 올바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두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 그 두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아직도 남의 잘못이 보입니까? 못마땅한 사람이 보입니까?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자꾸만 보입니까?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기초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 넘치게 되면 허물 있는 자와 내게 잘못하는 자가 다 미운 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불쌍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참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할 때마다 어떻게 보인다고요? 불쌍해 보여요. 아, 참 그 영혼이 불쌍하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에 모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주세요.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부탁하셨어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가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다 같이 기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가능한 일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주님이 내 주인이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 속사람이 이 고난을 이기는 강건한 사람이 된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 이 모든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세요. 14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는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 한 30, 40대 된 분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제 주위뿐만 아니고 우리 집안에서도 늘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내가 말을 안 들으면 항상 뭐라 그러냐면 너 아버지한테 이런다?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당신이 두드려 패라고. 아버지 온다, 아버지 온다. 저는 어릴 때 그래서 말이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제가 몸살이 걸려 끙끙 앓고 있는데, 이 잠이 들었다가 이렇게 깨어보니까 누군가 내 다리를 콱 주무르고 계세요. 보니까 놀랍게도 그 무서운 아버지가 제 다리를 막 주무르고 있더라고요.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20절을 보십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뭐하도록?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 속사람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어느 사람을 내가 미워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여러분, 아닙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은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여기에 부족함을 느낀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제단 쌓고 무릎 꿇고 오늘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 2, 3분간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상처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 살지는 않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바꾸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내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세요. 저 흐르는 강물과 같이 바위도 넘고 계곡도 넘고 무슨 장애물이 생겨도 소리내지 아니하고 유유히 그것을 넘어가는 강물과 같이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고난과 힘든 여정들을 합하여 나를 만들어내실, 작품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한번 고요히 주님의 보좌 앞에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사람이 너무 연약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좁아 터졌고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속사람,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뒤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앉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권면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너무 많은 염려들과 짜증들과 걱정들과 아버지 하나님 수없는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밀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의 은혜의 강가로 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에서 내 가라앉은 심령을 죽여주시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나의 심령을 갈아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성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주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오니 주님 내 마음 한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충만하여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 쉽게 이기며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바친 손길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돈 때문에 생명력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